이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열광적인 교회 중에 하나야. 근데 두고 봐야 알아. 아이스크림 때문에 나오는지 진짜 예수 때문에 나오는지는 아이스크림을 안 줘도 이렇게 잘 나오고 열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물표를 주지 않아도, 아이스크림 3개 표를 주지 않아도 열광하고, 따라서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나보다 어려운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자. 저는 첫날 특강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잘하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엄마 아버지가 너 의사 되라, 너 대통령 되라, 너 유학 가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요,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찬양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말씀을 들을 때 소원이 생겨. 나 간호사 돼야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이 안 가는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다 파업을 해도 나는 돈 때문에 파업하는 사람 아니고 나는 환자를 고쳐가면서 파업하겠다. 여기 의사들 계시면,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내 욕심을 위해 존재하는 거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돈과 자리, 밥그릇 챙기는 거요.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의사 중에 크리스찬이 적어도 30% 40%는 다 세례받은 사람들일 텐데, 세상이 거꾸로 가. 근데도 아무 소리 안 해. 저는 첫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니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일 해라. 그러나 무조건 마약 먹어야지, 본드 먹어야지, 빼갈 먹어야지, 맥주 먹어야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다 먹고 할 수 있어요. 저도 6살 때부터 화토 쳐서 25살까지 화토 다 짜야, 뭐 광바가지, 피바가지, 쓰리고, 멍텅구리, 설사, 지금 해도 저는 워낙 기초가 든든해서. 얼마 전에도 은퇴 장로님하고 집사님들하고 동물 고스톱을 쳤어. 동물 고스톱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동물 고스톱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무슨 화토를 지금은 놀아도 세상의 최고를 좀 알아야 돼. 최고의 고스톱은 동물 고스톱이에요. 궁금한 사람은 저한테 레슨비 내고 받아. 이거는 너무 행복해. 이거는 예수쟁이가 만든 고스톱이야. 어쨌든 저는 딱 보면 알아. 자들 동물 고스톱을 몰랐어. 그래서 작년에 배웠어요.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이 돈을 잘 벌어. 안수 집사님인데, 목사님, 그렇게 젊어서 어려서 화투를 많이 치셨는데 동물 고스톱 아세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한번 뭐요? 배우니까요, 완전 성경 말씀대로 고스톱을 치는 거야. 참, 정말 성경 말씀대로 치는데, 그냥 계속 웃어. 돈을 잃어도 웃고 따도 웃고, 잃어도 웃어. 그냥 계속 웃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딱 중간에 기도하라면 좀 아리까리하지. 항상 기뻐, 감사해. 끝나면 모두가 행복해. 이런 사람도 행복하고 딴 사람도 행복하고. 왜? 희년을 선포해. 다 돌려주는 거야. 요거는 비밀이야. 요거를 알면 화토가 재미가 없어. 놀라워요. 저는 6살 때부터 화토 배워서, 우리 아버지가 엄마 죽고 나 2살 때 엄마가 죽었다고 엄마 얼굴이 몰라. 어머니 해도 엄마 얼굴이 안 떠올라.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 시커먼 철커덕하는 흑백 사진, 결혼식 사진이 있었는데, 나 한돌 11개월 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 엄마가 죽었어. 어제 오늘 잠깐이에요. 저는 엄마가 한돌 11개월 때 돌아가셨어. 6월 10일 날. 내가 7월 7일 날 태어났는데 한돌 11개월 만에 엄마가 나 10번째 낳고 내 동생 낳은 지
4개월 5개월 들어갈 때 6월 10일 날 엄마 장례식을 치렀어. 어머니 해도 저는 어머니 얼굴이 안 떠올라요. 왜? 사진 한 장이 없어. 있었는데 따라서요, 3년 전쟁 동안에 모든 사진 다 타버렸다. 한 장도 없어. 저는 어머니 얼굴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전쟁에 다 없어졌어. 그리고 전쟁 끝나고 아버지가 애가 열하나인데 하나 죽어도 열인데 재혼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거야. 참 아버지가 좋은 분이에요. 착하고 양반이고 한악하시고 동네 어른인데 술을 드세요. 술을.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살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눈 쳐다봐. 요즘도 한 잔씩 하지? 뭐 손 들고 여기 찬양 들었는데 지난주에도 한 잔씩 맥주 와인 진로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다 한 잔씩 하고 와서 여기선 또 그리고 화장실에 내가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금방 알아. 가서 냄새 맡아보면 알아. 화장실 냄새가 나. 그 이상한 냄새가 나. 뭐 그러면 또 밤새도록 설교해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어. 6살 때부터 쳐서 약간 머리도 좋고 그리고 저는 단순 반복 지속 뭐든지 했다면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하토도 배우면 끝까지 최고까지. 미나토서부터 시작을 했어. 도리직구서부터 섰다서부터 쪼이서부터 올람뽕서부터 팔살이 광바가지 피가지 흔들고 뭐든지 기초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 되기 어려운 사람이야. 엄마 죽고 아버지 폐결에 걸리고 노름꾼으로 빚지고 도망가서 도둑놈 소리 듣는 오다 가다 만난 여자하고 동거 생활하는데 그분을 10살 때부터 엄마라고 부르는, 안 부르면 잘 집도 없어. 엄마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엄마 아버지 죽은 뒤에 아무리 땅을 치고 피는 울려도 죽은 엄마가 살아오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엄마 속 좀 새기지 말아요. 속 새겨서 엄마 일찍 죽어볼까? 아버지 한번 죽어볼까? 어머니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아세요? 어리광을 피운 엄마가 없어. 계모 앞에 어리광을 펴? 계모 앞에 어리광을 펴? 형 둘 다 가출하고 형도 없이 홀로 눈물과 외로움과 가난과 배고픔을 참아야 돼. 힘들다고 얘기해? 계모한테 얘기를 해요? 페인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무한테 어린애가 어른처럼 살아야 돼. 10살부터 힘들다는 소리를 누구한테, 먹고 싶다는 소리를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를 누구한테 해요? 저는 그런 비참한 새엄마하고 사는데 그 새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84살에 우리 엄마 계모야. 호적에도 없어. 날 10살 때부터 길러준 어머니야. 어떤 낳아준 엄마보다도 그 가난한 폐결의 관자인 기둥서방 매 맞고 하면서 나 하나를 길러주기 위해서 믿음도 없는 여자가 불교 신자예요. 끝까지 전쟁에 죽은 자기 자식 때문에 저를 10살 때부터 길러주신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깡패가 됐거나 조폭두목이 됐거나 이 세상을 싹 다 뒤집어 놓을 사람이야. 그런데 그 엄마 때문에 깡패 안 되고, 그런데 거기서 제 인생의 스타가 될 수 있었어요. 오전 집회 때 간증을 못했는데 그 작은 저 엄마도 없고 아버지 폐결에 걸려서 61살에 예수 안 믿고 객사에서 지옥 갔어. 우리 아버지는 내가 1년만 먼저 예수 믿었으면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10살 때부터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친구 따라서 4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친구 따라 소사업 장로교를 다녔는데 목사님 설교, 집사님, 장로님, 선생들의 분방 공부, 성경 공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들었어.
25살 때까지 15년 저 교회 빠진 적 없어요. 저 예배 시간 빠진 적 없어요. 그런데도 믿으려고 해도 그 설교가 믿어지지가 않아. 말들은 잘해, 잘 가르쳐, 나오면 똑같아. 에?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분이. 그런데 그 선생 중에서 내 4학년 때 나를 실망하지 않고 도망가도록 감동을 준 선생님, 65년 전 여름 성경학교 처음 교회를 나갔어. 그때 제 담임이 박순애 선생님입니다.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를 다녀. 그 유한양행이 원래 소사에 있었어. 소사남 초등학교 뒤로 한 1km 지점에 있다가 그 유한양행이 기독교 정신으로 정직하게 사업해서 그 유일한 회장님이야 모든 분들이 참 말씀대로 살아서 큰 신실한 제약회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유한공고라는 한국 선진국이 되려면 인류 기술자들을 양성해야 된다. 산업전사 중에 실력 있는 기술자를 양성해야 된다. 그게 유한공고를 세웠어. 어떤 그 4학년 때 유한여행 다니는 박순애 선생님을 만난 것이 그 목사에 대한 설교를 암만 들어도 안 믿어져. 목사님들, 장로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그냥 떠들고 가르치고 설교하면 다 믿는 줄 알아요? 나 소사업 장로교회에서 4학년 때부터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여름 성경학교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겨울 성경학교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그런데도 설교가 믿어지지가 않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뻥이야. 구라삼삼. 거짓말을 뻔뻔하게 잘하네. 나사로가 죽었대.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썩어 냄새는 나사로 앞에 와서 무덤 앞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송장이 벌떡 일어나서 헤딩하고 나왔대.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멘 하는 사람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정말 죽은 자가 부활한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유엔묘지요 가깝지? 유엔묘지. 부산에 유엔묘지 있는 거 알아? 아니요. 좀 그런 걸 역사 공부 좀 해야지. 너를 살리고 너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참전 16개국 군인을 보내준 16나라 의료 비행사 의료품 구호품을 보내준 나라 9나라 그들이 수십만 명이 죽고 260만 넘는 사람이 다리 자르고 눈 빠져서 외국인들이 너희 아버지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 중에 일부가 부산 유엔묘지에 묻혀 있어. 중고등부는 유엔묘지 한번 답사 가서 왜 여들이 묻혔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힘으로 공산당을 막을 수 없으니까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유엔군을 보내서 우리 공산국가 될 뻔 낙동강 댕기고 다 뺏겼어.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의 작전 불가능한 작전 밀물 썰물 간만의 차이가 9m 10m가 넘는데 그 시간 1시간만 차고 나면 군함이 들어오다가 썰물에 나오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 메가더 장군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그 낙동강만 남기고 다 죽어가던 공산했던 나라를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다시 반격을 해서 살아났어.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이 유엔 묘지에 묻혀 있으니까 가서 좀 인사드리고 너도 죽으러 가. 아멘. 한번 들어가. 박수 한번 해주시고. 저는 99% 깡패 도둑놈을 된 놈이야. 분노가 설교하면 막 분노가 올라와. 나사로가 살 때 나사로야 하루 이틀 사흘 나올 때 썩는 나사로한테 나오랬더니 나사로가 나왔대. 믿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그때 총 한 150명 출석해. 의자 없이 마룻바닥에. 의자 어딨어? 전쟁 끝나고. 그럼 애들이 아멘! 내 속에 뭐 이놈들 미친놈들 아닌가? 따라서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한돌 11개월에 내 눈앞에 다리 자르고 의사가 자르면서 한다고 해서
그 많은 수술비를 논팔아다가 주고 샜는데 집에 돌아와서 열흘 뒤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치료비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참 세상요, 그 비싼 수술비 논매마지기를 다 받아 주고 했는데도 죽었는데 땡이야. 의사 선생님들, 죽어도 좋다. 사인하고 수술해. 사인 안 하면 수술도 안 해줘. 그렇게 무책임하게 의사하고 돈은 다 받아가고 뭐 때문에 파업하세요? 뭐 때문에 휴진하세요? 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 때문에 휴진을 해요? 의사의 존재는 환자를 위해서 있는 거야. 목사와 세계력의 젊은이들은 여기 오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인들을 찾으러 가야지. 가서 고쳐야지. 병든 마음을 본어게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병든 자는 치료비를 대주고 나만 좋은 거 먹고 나만 좋은 거 입으면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양복 입고 와서. 저 양복 안 입어요. 괜찮아요. 저는 양복 입고 설교한 적이 20년 전에, 아니 25년 전에 했지. 전 청바지 입고 그냥 남방 입고 구두도 안 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와. 그게 대중문화가 되지, 교회지. 여기도 일찍 그렇게 해서 참 고마워요. 우리 손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우세요. 예? 저희 교회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연스럽게 와서, 그리고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해. 여기서 춤만 추지 말고 공부 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사기꾼데,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야. 공부가 좋지 않은 사람, 잘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면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라니까. 춤춰. 그러면 BTS만큼은 춰야지. 어? 최소한도 BTS 그거 춤을 좀 세계 최고로 추세요. 물구나무를 서면 두 손 쓰지 말고 한 손으로 물구나무를 서야지. 최고가 돼야 돼. 따라서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첫째 날 거셨습니다. 저희는 애들 다 뭐 빨간 머리치라. 참 어른들 사고방식이 썩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기 남자고 여자고 솔직히 염색약, 까만 염색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염색약 해본, 번쩍 들어요. 그럼 반대로 한 번도 염색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젊은 애들이 무슨 염색을 하냐? 어른들 중에서 내주세요. 우리 아들이 동산고등학교 나왔어. 앞으로 세계로 기도학교에서도 우리 아들 같은 애들 나올 거야. 내가 담임 목사야. 우리 아들이 중학교를 들어갔어. 중학생이 됐어. 그들이 중학생이 되자마자 주일날 빨간 물감과 노란 물감을 싹 칠하고 딱 왔어. 그랬더니 예배 끝나면 교인들이, 목사님 괜찮아요? 뭐가? 선욱이 괜찮지? 따라하세요. 얼마나 보기 좋아. 여러분, 빨간 노랑 물감을 칠하고 탁 나타났더니 다 눈에 띄는 거야. 그것도 누구 아들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수없이 괜찮아요? 얼마나 좋아, 보기 좋지. 우리 장로님을 대표 기도인데 청바지 찢어진 걸 입고 올랐어. 나이 69세인 은퇴 직전 장로님이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왔더니, 아니 교회 강대상에 어떻게 장로님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올라옵니까? 그러면 찢어져서 바람이 들어가 땀이 안 나는 게 나아, 땀이 줄줄 흐르는 게 나아? 성경에 찢어진 청바지 입지 말라 써 있어, 안 써 있어?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헌금은 안 하고 5만 원 10만 원씩 주고 물감을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염색하면 5만 원 10만 원씩이야. 하나님이 하얗게 해준 머리를, 따라서 백발은
지혜의 면류관. 인생을 오래 살면 지혜, 분별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면류관으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하얗게 했는데, 그거를 헌금은 안 하고 5만 원, 10만 원 염색을 하면서 까맣게 해. 그러면 젊은 애들이 까만 머리에 빨간 물감 칠하는 거나, 아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하얀 머리 까만 염색하는 거나 뭐가 달라? 자기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들어먹어. 뭐 알록달록해 들어먹어. 어떻게 경건한 예배에 알룩달룩하게 저렇게 하는 걸 내버려 둡니까? 꼰대 보수 장로 권사들이 항의해요. 권사님은 왜 하나님이 하얗게 한 머리를 헌금은 안 하고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수십만 원 염색을 합니까? 아니, 찢어진 바지 싸서 사서 신으면 따라서 바람도 잘 통하고 땀도 안 나는데, 만약 찢어지지 않은 걸 입으면은 여름에 땀이 흐르면 땀 냄새가 100명 1000명 나면 우리는 중독이 돼서 모르지만 처음 온 새 가족은 처음 온 사람은 금방 알아. 저는 애들이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분명히 본어게인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물질로 시작된 진화론의 세상이, 진화된 세상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해서 해와 달과 별과 사람과 만물이 있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으면 다 말씀 듣고 기도 예배 찬양 중에 하나님이 여기 1500명 2000명이 오늘 왔다, 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도 다 깨닫는 생각이 똑같을까 다양할까? 다 다양해요. 똑같은 설교 듣고 그 다양한 생각을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는 무지개. 이과수 폭포에 제가 3번을 갔어요. 남미에. 이제 금년 9월 30일 날 다시 우리 교인들 한 30명과 함께 선교지 아프리카 원주민 선교를 가는데, 거기 가면 바로 옆에 이과수가 있어. 이과수 폭포는 폭포 한 바퀴 도는데 70km야. 폭포 둘레가 얼마라고? 이과수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과수 가본 사람. 지구촌 반대. 아버지 엄마 회갑잔치 때 반지 물건 가져오지 말고 현찰을 드리세요. 따라서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보석 물건보다 현찰을 좋아한다. 물건 갖다 현찰 줘서 이과수를 한번 갔다 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과수를 고생 안 하고 하려면 제 조카가 그 이과수 군방에서 원주민 선교 31년 하다가 1년 6개월 전에 선교지에서 그냥 돌아가셨어. 57살인데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갔어. 한국에서. 딸은 거기서 태어났어. 온 식구 다 브라질로 귀화했어. 그리고 평생 혼혈아들, 포르투갈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들이 대다수야. 그 사람들을 유치원 학교를 세워서 10,000명 이상을 졸업시키고, 아예 선교사님 딸은 브라질 남자와 결혼했어.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은 선교사의 아들인데 인도네시아 선교사 딸하고 결혼해서 인도네시아 선교 딸이 결혼하고 들어가서 지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장소에서 지금도 빵을 만들고 커피를 끓여가며 전도하고 유치원 아이들을 돌봐주며 인재를 길러내요. 에? 저는 오늘 결론으로 복습을 좀 하고자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독교 세계관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말씀 기도 찬양 중에 나눔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의 마음에 기뻐하는 소원을 주신다. 무지개 빨주노 쪽파는 뭐 7가지 색깔이 다 다른 색깔이지 틀린 색깔이 아니야.
7가지 색깔은 다 다른 색깔이고 다 소중하고 다 아름다운 색깔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빨강은 노랑을 무시하려고 그래. 노랑은 검정을 무시하려고 그래. 인종차별. 얼굴이 검다고 놀려야? 누가 얼굴 검고 싶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색깔, 흑진주. 진주 중에 보통 진주가 비싸요? 흑진주가 비싸요? 얼굴 까만 사람들을 좀 비싼 거 대접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검은 색깔, 흑진주야. 근데 우리는 아이고 백인들은, 여러분들은 얼굴 괜찮은 줄 알지? 전 미국을 한 200번도 더 갔어. 인종차별. 백인들은 일단 유색인종, 겉으로는 헬로 하와요 뭐 해가면서 하지만은 속으로는 아이고. 백인 우월주의가 미국의 집권 세력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트모라는 사람, 유대주의 광신자. 도덕성이 없어. 마누라 바꾸고 엉뚱한 짓 하고도 뺐잖아. 그러고도 보수 기독교라고 그래. 사기꾼이야. 도덕성이 없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도덕성이 있는 거야.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처럼. 따라하세요. 성품과 습관이 변화 안 되는 사람, 가짜이거나 느린 사람이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남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갑질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갑질이 아닌 감동을 주는 리더 양성. 세계로 모든 교육기관과 예배, 세계로 우리 학교를 짓고 이제 더 확장하려고 하는 단계에 욕심쟁이 백인 우월주의 지도자가 아니라,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 색깔을 삼은 차별 없이 모든 인종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리더들을 길러내는 세계로 기도학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나도 이 교회처럼 큰 교회 한번 지어봐야지. 꿈 깨세요. 나도 가서 이 예배 흉내를 내야지. 꿈 깨세요. 그 지역에 맞는 문화, 그 지역의 경제 형편, 목사의 수준, 장로의 수준만큼 하는 거지. 무슨 새가 무슨 새 쫓아다가는 가랭이가 다리가 뭐한다? 아무나 손 목사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김인중 목사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흉내 내서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는 거야. 따라서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살자. 그런데 보암즉, 먹음즉, 탐스러운 거 다 좋아해. 이야, 어마어마한 LED. 이거 시골교회에서 살 수 있어? 꿈 깨세요. 찬양 밴드. 우리 교회도 저런 거 없어. 우리는 여러분 교회보다 돈도 훨씬 많아. 죄송합니다. 한 번도 이런 거 설치한 적 없어. 이거 보면 여기 개척교회 목사님도 시골교회 목사님도 저 이동식 카메라 사고 싶을까 안 사고 싶을까? 우리 교회 돈이면 우리만 위해서 써야 돼요. 몇 천만 원, 몇 억을 줘도 우리는 쓸 수 있다.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남은 하루하루 사냐 못냐. 늙은 노인들 5명, 10명 놓고 산골짜기 있는데 우리는 쓰면 된다? 그걸 흉내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거 쓴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어지간한 건 다 있어. 그러나 항상 고민하고 하는 거야.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싸지면 오고 천천히 오자. 그러면서 줄 알아야 돼. 말로는 사랑을 준다고 그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두고. 사랑은 뺏는 거요, 주는 거요. 한 산은 끌어모으는 거요, 사랑은 끌어모으는 거요, 흩어내보내는 거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끌어모으려고 배우려고 그래요. 보내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 다시 안 짓기로 결의했어요. 이 예배당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러나 전체 규모는 조금 더 커. 18년 됐어. 다시는 짓지 말고 부목사님들,
부목사님들 7년 넘는 부목사님은 7년이면 대개 배울 걸 다 배워. 담임 목사의 영성이나 당회나 교회나 주일학교나 모든 것을 7년을 배우면 어지간한 건 다 기초가 다 배워요. 그러면 교인들을 7년 동안 교인들을 잘 돌봐. 우리는 수요일도 교회에 모이지를 않아. 다 동네별로 예배를 드려. 예수님은 다 끌어모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유목민족이야. 가는 곳마다 돌단 쌓고 예배 드렸지 예배당 지은 적이 없어. 신학교가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걸 안 가르쳐. 우리도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야. 15,000명 출석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예배당을 크게 지은 게 너무 후회돼. 부목사 30명에게 한 30억씩 주고 교회를 분할시켰으면 30개 교회가 30억씩 900억을 썼으면 30개에 1,000명 되는 교회들이 2,000명 되는 교회들이 30개가 되면 3만 명, 6만 명이 각 지역에 맞는 노인 공경, 장애인 공경, 버스 한 대 굴리지 않아도 주차장 사지 않아도 계속 주차장, 교육관, 예배당 짓다가 한국교회는 망하는 거야. 바벨탑 쌓다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서울서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오시고 아까들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 장로님들이 대구에서도 오시고 했더라고요. 뭘 배우러 오셨습니까? 꿈께서 이 교회는 세계로 가는 일꾼을 보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지은 거야. 세계로 보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리고 애들을 길러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창조주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도 바울이 유대교 광신자로 스데반을 죽였다가 배신자라고 유대교 광신자들이 유대교를 배신한 사울을 돌로 때려 죽였어. 루스드라 성에서.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유대교 광신자들이 유대교 골수분자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고 교회를 능멸하고 교회를 회방하던 악질이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돌로 때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던져버렸어. 루스드라 성에서. 그런데 따라하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그 사람이 완성할 때까지 죽어도 살려주신다. 성 밖에 던져버렸는데 죽으자 던져버리고 갔어. 송장이 뻘떡 일어나서 보니까 살아난 거야. 그런데 자기를 죽인 루스드라 성에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성에 또 들어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는 로마까지 갔어. 목 잘려 죽는 날까지. 그는 집 하나, 건물 하나 진 적 없이 오로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손에 십자가 복음 들고 사랑을 들고, 사랑은 선교비 헌금 가지고, 저도 교회를 4번 지었어요. 학교까지 5번을 지었어. 건축비만 1,300억에서 400억 원을 써봤어. 그것이 후회되는 거야. 그걸로 사람을 길렀어야 되는데. 손원보 목사님과 같은 사람을 기르고, 김인중 목사를 닮는 사람, 바울과 디모데를 닮는 사람, 베드로를 닮고 룻과 루디아와 같은 남녀 기독교 인재를 기르지는 않고 그걸 배운 적이 없어. 다 크고 높으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출석이 15,000명이면 등록 인원이 48,000 정도 돼요. 11,500가정이 등록돼 있어. 등록된 공식 등록 회원만 가정은 11,500가정이야. 48,000명 정도의 어른이 주일마다 주차장 아무리 넓혀도 모자라. 건물을 아무리 지어도 모자라. 어느 날 예수님은 건물 한번 진 적이 없고 12명 기르는 일에 목숨을 건 거야. 12명의 리더들을 기르는 일에
3년을 장가도 안 가고, 장가 가서 예수 남편이 장가 갔다면 자기 부인한테 내가 오늘 제자 올려놓고 밤 12시에 들어올 테니까 미안해, 매일 1년, 2년, 3년을 11시, 12시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 부인이 도망갈까 할렐루야 할까?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생각하면서 목회하고, 생각하면서 사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따라하세요, 자기 가족을,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미국에 30년을 세계에 영향 끼쳤던 시카고의 W 무슨 교회, 그 교회 제가 일주일 세미나 서미트 컨퍼런스도 갔었어. 전도 집회 탁월한 교회야. 세계에 중계되는 교회예요. 땅 넓이면 30만 평이야. 옥수수 밭을 예배당으로, 공원으로, 그러니까 다 그리 놀러와. 아예 담배 피는 데까지 만들었어. 담배 피는 사람도 전도 대상 아니야? 아주 교회 예배당에 굴뚝도 만들어놨어. 담배 피는. 그렇게 마약쟁이, 굴뚝쟁이 해서 토요일날 전도 집회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탁월한 지도자가 그 틈머리에 한 방에 죽었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는 인터넷 들어가서 W 무슨 C 교회를 찾아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똑같아. 사업하다가 갑자기 부인이 도망가. 교회 일만 열심히 하지 자기 가족에 관심이 없어. 동시에 가족 중에 애들에게 예배만 드리게 하지. 우리 세계로 학교에 보냈어. 6년을 다녔어요. 12년을 다녔어. 그런데 부산에 있는 대학도 잘 못 가. 그래서 저 군산 목포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아이들, 아니 가까운 데 다니지 왜 군산 목포 서울로 가나? 속으로는 어떻든 우리도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을 가자. 세계로 학교가 인서울대학을 제대로 못 보내면 첫 번째 고등학교 졸업식 때부터 이 학교가 대위기가 옵니다. 이걸 미리 알아야 돼요. 여기 보내는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예수 닮고 한 손에 복음과 사랑은 주는 건데, 따라하세요. 실력이 있어야 지식을 줄 수 있고, 실력이 있어야 돈 연봉을 잘 받고, 하나님께 11조, 또 11조를 띄어서 반은 부모님께, 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11조는 의무야. 반드시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야 돼. 공교회에 바치는 거야. 그것만 돼요? 10계명에 5계명,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섬기는 거요. 5계명부터 10까지 6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사랑을 배운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야. 여러분, 한 손에 복음과 사랑의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내 부모를 뭐하라? 대답을 해 학생들. 내 부모를 뭐하라? 나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마약 중독자, 실직자, 나를 팰지라도 우리 아버지처럼 엄마를 때리고 아들을 박대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죽여라, 미워하라, 사랑하라. 왜 대답이 없어? 사랑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야? 공격하는 거야?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어. 노아가 홍수를 거치고 나서, 죽을 뻔한 홍수를 거치고 나서 포도 농사를 지었어. 땅이 물이 나빠. 일반 물은 석회암이 많고 지저분을 먹을 수가 없어.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물을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고, 그 맛있는 포도즙이야. 사실은 포도를 따서 으깨서 짜는 거야. 그걸 먹었더니 취했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와인 한 잔씩 먹지? 따라서 한 잔이 반병 되고 반병이 10병 된다. 따라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기독교 세계관 속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아닌지는 한 번만 1초 생각하면 돼. 와인 먹으면 약으로 먹을 수 있어요. 소화가 안 된다, 약이 없다, 잠이 안 온다, 그때 약으로 먹을 수 있어. 내 자주 상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들라. 그때는 약이 없는 세대야. 그러니까 포도주 한 잔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멀쩡한 약도 있고 멀쩡한 물도 좋고 한데 요즘 어지간한 대학생들, 어지간한 장모님들 뻔뻔하게 먹어. 취할 정도로 먹는 거. 악은 뭐해도 버리라. 뭐가 악이요? 전체적으로 악은, 하나님의 뜻은 선과 악 분별하는 거야. 성경 보면 악인 짓을 금방 알아. 첫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존경해야 돼. 귀하게 여겨야 돼. 보석, 돈 만불 10만불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 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니까. 술 먹고 무당일지라도 내 아버지 엄마면 세계로 학교를 나오고 세계로 설교를 들었으면, 아버지가 무당일지라도 인격적으로는 귀하게 여겨야 돼. 성경 말씀이요, 예수 믿는 아버지만 존경하라? 술 담배 끊고 노름 끊었으면 존경하라? 아니에요. 네 부모면 공경하라. 존경 경자, 두려울 외자. 공경하고 두려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공경을 말로만 하지 마. 따라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애들이나 어른이나 제일 좋은 게 뭐야? 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는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 뭐 좋으니 너희들? 야, 우리 초등부, 그래, 뭘 좋아하니? 에? 뭐? 다시 한번. 축구. 그래. 근데 하나님이 축구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축구 내려놓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 축구가 좋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축구해야 되니, 축구하다가 내일 시험 보는 시간이 와, 내일 숙제를 내야 돼. 숙제 안 하고 좋은 거라고 계속 해야 되니, 좋은 거 절제하고 숙제해서 가져가야 되니, 절제할 줄 아는 걸 가르쳐야 돼요. 절제. 좋아도 따라서요, 하나님은 컨닝하지 말라, 베끼지 말라, 훔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남의 거 베끼고 훔쳐서 내려고 그래. 도둑놈이야. 어떻든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쟤는 축구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님이세요? 청년이세요? 고등부입니다. 고등부 학생이야? 네. 뭐가 제일 좋아? 네, 돈이 제일 좋습니다. 100점. 박수 한번 해. 100점. 이 사람 앞으로 두고 보세요. 대다수는 돈 좋아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돈 좋다고 얘기하기가 하면 쪽팔릴 것 같아? 신날 것 같아? 쪽팔릴 것 같습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야. 그런데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바치고 10분을 떠서 반은 부모님에게, 반은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뭘 들고? 사랑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을 하나님께 마땅히 바치고 또 떼어서 부모에게 반은 드려야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귀하게 여기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돈을 드려야. 돈을 드려. 어른들, 현찰을 애들이 주는 게, 자녀들이 현찰 보내는 게 나아? 메시지로 엄마 사랑해요? 메시지가 좋아? 돈이 좋아? 우리 어른들 중에 나는 메시지보다 돈이 좋습니다. 그래서 손 들어봐. 반대로 나는 끝까지 사랑해요, 어머니 존경해요, 기도해 주세요. 돈은 한 푼도 안 보내와.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해서 20년 돼도 매달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월급이 500만 원 되는데도 10만 원도 안 보내와. 여기 매달 며느리가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CMS로 교회에 11조 넣은 것만큼 자기한테 11조를 어머니 아버지 생활비 용돈 쓰세요 하고 자동이체 시켜서 아들의 월급, 며느리의 월급 11조가 교회만 바쳐진 게 아니라 11조가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아버지 엄마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른 중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교회 11조 바치고 또 11조를 내 통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지금 안 보이는데 어디 있긴 있어요? 한 사람이 어디 있긴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일어나 보세요. Stand up please. 박수 한번 하세요. 감사해요. 앉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봐. 강사 목사님은 허세요? 그게 궁금하지? 강사 목사님은 허세요. 제가 헐 것 같아? 안 헐 것 같아? 다 돌아가셨어? 그런데 8년 전 우리 장인이 100살에 돌아가셨어. 우리 장인이 예수 안 믿어. 충무공의 후손이야. 덕수이 씨야. 양반이야.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님을 하셨어. 황해도 사람이야. 해방이 됐어. 지주도를 싹 죽여 공산당이. 정희야, 네가 큰아들인데 지주도를 싹 죽이는데 너 잡히면 죽는다. 빨리 내려가라. 결혼해서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싹 잡아가 죽이는 거야 공산당이 해주에서. 그래서 우리 장인이 동네 어른, 너 잡히면 죽으니 빨리 너 도망가라. 그래서 휴전선을 넘어와서 신당동에 집을 하나 사놓고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6.25 전쟁에 빵 터졌어. 결국 부인 못 만났어. 근데 피난길에 아들을 만났어. 그 아들이 지금 87세야. 예? 여러분, 부모를 공개. 근데 이분이 재혼을 해서 제 아내를 낳았어요. 우리 장인은 아들과 부인을 다 두고 왔거든. 근데 아들은 만나서 지금 면목동에 살아. 오빠 배달은 오빠야. 우리 장인이 북한에 다시 갈 수 없는데 재혼해야 돼, 그냥 살아야 돼? 빨리 대답해. 재혼해야 돼, 그냥 살아야 돼? 금방 통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돼? 재혼해서 난 딸이 제 아내야. 이산 가족입니다. 따라하세요. 그 약한 자, 재혼한 가정의 큰딸, 부인 죽고 애들 6 굶어 죽고 뿔벌이 흩어진 집에 막둥이가 아닌데 막둥이가 된 인중이라는 작은 자, 약한 자에게 친구 따라 10살 때 교회 나가, 15살 때 고등학교 못 가고, 들으세요, 돈 8,500원이 없어서 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다녔어. 어떻게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나? 그 당시에 최고 특차야. 자사고고 뭐 하나도 없고 서울대학교 안에 초중고가 있어. 그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야. 초중고가 있어요. 저는 10살 때 교회 내 짝인 밀양에서 국회의원 나타 떨어진 그 집의 셋째 아들 상호가, 아버지가 국회의원한테 떨어지고 비참해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이 아이를 잘 기른 거야. 한 집에 9 식구가 방 한 칸에 살아. 전쟁 끝나고 내 짝인 애 집을 갔어. 방 한 칸에 밀양서 빚지고 도망온 교장의 아들, 국회의원 나가다 떨어진 뒷더미 속에 있는 아들, 상백이, 은경이, 해경이, 상화리, 상호, 상빈이, 상화, 애들 7과 엄마 아버지가 방 한 칸에 살아. 어떻게 살아? 가텐 치고 남자는 안쪽에 자, 여자는 바깥쪽에 자. 아버지 집사님인데 국회의원 떨어지고 빚지고 도망가서 폐인이 됐어. 그런데도 엄마가 낙심하지 않고 그 어머니가 애들 7을 데리고 소사업장 너게를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교회 다니지 몇 달 안 돼요. 4학년 때 밀양 초등학교 다니다가 전화가 온 애야. 밀양 고등학교 교장하다가 야밤도주에서 오신 분인데 그 셋째 아들 상호가 엄마가 믿음으로 기르는 거야. 아무리 빚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운 고생을 해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지금은 돈이 없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훔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하며 살자.
이런 성경의 가치관을 계속 애들에게 하면서 7 애들이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다 대학 그만두고 고등학교 이하만 학교를 다니는데 형은 용산고등학교 다녀. 동생 큰형은 고대 영문과 다니다가 그만뒀어. 근데 그 동생은 용산고등학교를 다녀. 그 용산고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내 초등학교 동창이야. 이 아이가 인중아 나랑 교회 가자. 제 인생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 교회 소리를 4학년짜리 빚지고 도망온 집 셋째 아들이 나를 전도해서 그게 복음이야. 굿뉴스. 그래서 야 상화야 교회가 뭐 하는 데니? 설명 안 해. 옆에 인사하세요. 묻지 말고 가보면 알아. 와 보라 가보자야. 그러니 어떻게 더 질문할 수가 없지. 그래서 주일날 그래도 안 가려고 그래. 왜? 옷도 없고 그냥 반들반들 손바지 저고리 하나에 거지처럼 사는 거야. 거지처럼. 4학년에 교회 가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새엄마랑 3월서부터 같이 살았어. 4월 쑥이 쑥쑥 올라오고 벚꽃이 펴. 그런데 아버지는 노름방에 가서 며칠째 안 들어오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보재기 책을 쓰는데 엄마가 한숨을 쉬더니 얘야 어떻게 굶고 학교를 가니? 속에서 화가 올라와. 무슨 놈의 어른들이 이렇게 무책임해. 말만 하지 말고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먹을 걸 주지 않고 어떻게 굶고 학교를 가냐. 아무 수입이 없어. 아무 직업이 없어. 폐인, 노름꾼, 도둑놈 오다 가다 만나서 같이 산 지 석 달째야. 아버지는 중독이 돼서 그냥 자기만 돌아다녀. 엄마가 어떻게 굶고 가냐. 속으로 말만 하지 말고 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산 지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대들어 화가 나서 입이 막 나서 싸고 있더니 조금 기다려봐라. 그들이 어머니가 요만한 그릇 하나 들고 어디를 부지런히 가더니 한 15분쯤 뒤에 뭘 가져와서 우리는 연탄을 살 돈이 없어. 연탄을 못해. 제가 학교 갔다 와서 4학년이야. 학교 갔다 와서 산에 가서 나무 해와야 돼. 그들이 제가 해온 나무 솔방울로 끓여서 가져왔더니 밥상에 반찬 하나도 없어. 양재기에다가 누런 죽을 가져왔는데 술 냄새가 팍팍 나. 뭔지 아세요? 따라서 막걸리 찌꺼기 돼지밥을 퍼왔다. 소사에 소사 양조장이 있어. 그 사장이 이사장이요. 그 아들이 이필주요. 내 친구야. 같은 제일 부자 술공장 사장 아들이 내 친구야. 우리 엄마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전쟁 끝나고. 그러니까 그걸 들고 그 막걸리 공장에 가면 막걸리 짜고 버린 술찌꺼기가 있어. 술찌꺼기. 그거를 큰 세멘트통에 버리면 돼지 기르는 사람들이 그걸 퍼다가 돼지 밥으로 사료를 쓰는 거야.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돼지가 할 게 있어. 엄마가 결국은 돼지밥을 퍼온 거야. 근데 그 더럽잖아. 쓰레기통에 버린 거 끓여야 돼. 내가 해온 솔가루와 솔방울로 가마솥에 끓이더니 얘야 어떻게 굶고 학교를 가니? 이거라도 먹고 가라. 그 술 냄새는 막걸리 찌꺼기 써요. 근데 설탕은 전제. 설탕가루 구경을 못해. 부잣집이나 먹어. 보통 사람들은 사카린을 먹어. 사카린도 비싸. 제일 싼 게 당원이라고 있어. 화학조미료 당원. 그거 조금만 넣으면 달어. 당원 4분의 1쪽을 넣고 비비니까 달어. 그걸 한 대접을 먹었어. 한 대접을. 그러니까 배가 뜨뜻하고 해. 학교 갈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 학교 가서 공부를 30분 하면은 애들이 날 쳐다봐. 왜? 막걸리가 설설 취해서 빨개가 올라와. 이게 이렇게 뻘겋게. 여기서 또 뻘겋게. 그럼 애들이 쳐다봐. 애가 얼굴이 뻘개져. 두 번째, 막걸리를 먹으면 술집마다 발달한 게 소변기야. 이뇨장에서 소변을 싸고 먹고 그래 매출이 올라가. 이 막걸리 먹었더니 소변이 나오는 거야. 애들은 1시간 참으면 되지만 막걸리 찌꺼기 한 대접을 먹으니까 소변이 30분만 되면 오줌방울이 빤스에 떨어져. 똑똑. 그러면 손가락으로 고추 끄트머리를 비틀어서. 웃지 마라. 나 열받아 지금. 이 오줌 싸면 어떻게 학교를 다녀? 꽉 비틀고 있으면요 이거 오줌 차는 것이 불안해. 얼굴 빨갛지 흔들지. 애들이 그러면 쳐다봐. 그러다 땡 치면 요걸 놓고 나가면 오줌이 흐르면 이걸 끝까지 붙잡고 가. 근데 문제는 나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가. 근데 다리가 막걸리 취해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배꼽 잡고 웃는 거야. 얼굴 빨갛지, 고추 잡았지, 흔들지. 막 웃어 애들이. 그러면 어떤 새끼가 웃나 보면은요, 내 옆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이 새끼들 전부 그냥 패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이유, 그렇게 수없이 막걸리 찌꺼기 먹고 하면서도 죽어버릴까?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때 자살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아라.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다. 너 가난하고 애들의 비우면서 당해도 너 내 약속 믿고 끝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무엇이요? 너 돈 없고 아버지 폐니고 계모고 호족에도 없는 엄마를 불면 살아고 가난해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말씀 들은 대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참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원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비참한 감옥의 죄수로 종살이하고 감옥소에 있는 떡장관 술장관한테 좋은 점 배우고 그들이 못하는 거 꿈도 해몽해 주고, 그 한 17살 된 애가 감옥살이를 13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 말씀 들은 꿈,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꿈을 그대로 믿고 해와 달과 별이 너 앞에 다 절할 것이다. 곡식단 12개가 다 너한테 절할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을 믿었어요. 그때마다 형들이 날 죽이려고 했고 모두가 비웃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내 앞에 굴복하게 해주시는 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고민하는 그들에게 당신은 며칠 뒤에 죽을 겁니다.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중에도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 꿈 해몽을 듣고 복직된 장관이 잊어버렸어. 왕이 꿈을 꿨어. 그냥 살찌는 소들이 버글버글해. 그러더니 바싹 마른 소가 나와서 다 잡아먹어. 이게 뭐지? 불안한 거야. 야, 꿈을 해몽해라. 해몽 못해. 그때 장관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미래를 마친, 꿈을 알아맞힌 종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 그 아이를 불러올까요? 불러와 봐라. 앞으로 7년 대풍년이 듭니다. 살찐 소처럼. 그때 다 쓰지 말고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왜? 바싹 마른 소처럼 7년 동안 대흉년이 오니 그때 풀어 써야 합니다. 그대로 됐어. 그랬더니 국무총리가 된 거야. 나는 세계로 교회 학교에 통해서 이 나라의 오미크론 코로나가 심해지고 더 어려운 질병과 경제 재난이 오고 지도자들이 싸우고 북한에서 핵을 쏘면서 공갈 협박하고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중국이 사드 배치한다고 경제를 쑥대밭되게 만드는 이런 횡포, 미군이 언제 철수할지 모릅니다. 이라크에서 철수한 미군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요, 국익에 반대가 되면 하루아침에 떠나는 나라. 한국은 안 그럴 거다. 지금 보세요. 어떤 미국의 꼴통 대통령 유력한 최고 후보가 한국에 방위비 올려라, 미군 철수할지 모른다. 뉴스 봤어요? 못 봤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정신 바짝 차리세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 사실이야. 미국의 은혜 100% 우리너까지 왔어. 그러나 미국이 언제 미군 철수, 지금 당선되면 철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중국이 돕고 미국이 돕고 우리 세계로 학교 세계관, 성경관, 창조관을 가진 사랑, 희생과 섬김, 돈 벌어서 나 혼자 돼지처럼 쓰지 말고 좋은 자가용 타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 줄 알아야지. 주지 않고 내가 벌었으니까 BMW, 벤츠, 롤스로이, 교회가 패션쇼인데요, 교회가 자가용 전시장이요. 당신은 롤스로이, 벤츠 값을 헌금한 적 있습니까? 옆에는 굶어 죽어가고 비참한 노동자들, 6.25 때 목숨 걸고 싸워준 필리핀의 참전용사 후손들이 신발 공장에 와서
가죽 공장에 와서 조선소에서 돈 150만 원 벌기 위해서 불법 체류하면서 피 터지게 사는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 오면 아버지 엄마가 싸워주어서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육군을 보내줬어. 제일 먼저 육군이 왔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미군, 영국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육군 전투병을 보내준 나라가 필리핀이요. 오자마자 첫 번째 전투에서 필리핀의 20살, 25살 대학생 청년들 112명이 첫 번째 전투에서 몰사했어. 어떤 기록에는 464명, 어떤 기록에는 한 700명까지 올라가요. 군번이 발견돼야 공식 통계가 나오는데, 그런 필리핀의 참전용사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한 46명 살아있습니다. 90세가 넘어서 참전용사에 다 죽고 46명을 찾았어요. 아들, 딸들도 대다수가 죽었어. 70 넘어 사는 사람이 드물어. 필리핀이 손자들 150명을 찾았어. 그 아이들에게 지금 2년째 매달 100불씩, 필리핀의 100불이면 아주 큰 돈이에요. US 달러로 그 50명을 당신들의 할아버지가 와서 죽어줬으니 당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매달 100불씩을 지금 장학금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줄 겁니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1년에) 6천만 원을 작년에 줬어. 지금도 6천만 원. 이제는 필리핀에 학사관을 준비해서, 필리핀이 섬나라라 땅이 넓어요. 애들이 필리핀에 엄두를 못 내. 너희들 마닐라에 있는 UP나 고려대, 연대와 같은 학과, 정치인이 많이 나는 학교, 의사, 약사가 많이 나는 학교, 이런 학교가 한 4개가 있어요. 이 학교에 합격하면 재워주겠다, 먹여주겠다, 매달 용돈을 주겠다. 그 대신 졸업해서 의사나 정치인이나 사업가가 되고 교수가 되면 11조는 교회에다 반드시 내고, 11조 내고 11조 띄워서 부모에게 7%를 드리고, 부모에게 7% 드리고, 따라서요 3%는 필리핀에 나보다 혜택받지 못한 어려운 내 동족들 돕는 일에 쓰자.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살리는 것처럼 의사 되고, 약사 되고, 간호사 되고, 사장 되고, 대학 교수 됐으면 내 동족들이 피눈물을 흘려 죽고 가고, 우리를 도와준 외국인들이 피눈물을 흘려 가도 우습게 알고 하는 이 풍토를 바꿔야 돼요. 저는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죄가 아니면, 예배 중에 소원이 생겼으면, 성경과 도덕의 문제가 아니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자. 잘하면 돈도 잘 번다.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7%, 3%는 내 가족이 아닌 이웃과 다문화 민족에게 주는 사람이 되자. 저희는 그런 사람을 기르는 학교로 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부모에게 드리고. 저 장인 장모 예수 안 믿어. 84년도에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어. 아버지가 30억 원 부도가 났어. 84년도에 갚을 길 없는. 그리고 자살하려고 강릉에 갔어. 나중에 안 거야. 행방불명, 열흘째 소식이 없어. 경찰서 사수배에도 매일 한 끼씩 금식하고 아버지를 찾았어. 기적같이. 그래서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왔어. 안산으로. 84년 11월 달 예수 안 믿는 장인 장모, 빗속에 시달리는 장인 장모 모시고 11조 교회에다 바치고 11조를 또 떼었어. 저 84년도에 60만 원 받았습니다. 60만 원. 6만 원 11조 내고 6만 원을 떼어서 장인 장모 같이 살면서 3만 원 드리고, 절 길러주신 계모가 우리 둘째 형님이 모시고 우리 교회 나와. 계모에게 3만 원을 드려. 계속. 그랬더니 7개월째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어. 결혼해서 7년 돼서 애들 셋을 낳았는데 우리 장인 장모가 우리 집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부도나고 행방불명된 아버지 찾아서 어머니 빼돌려서 안산에 모시고 와서 11월 달서부터 3만 원씩을 꼬박드려. 11조의 반을 3만 원은 우리 계모에게 드리고, 그랬더니 7개월 될 때 기적 일어나 11조의 반을 드렸더니 따라하세요. 여보게, 나도 교회 가도 될까? 따라서 받아 먹으면 걸려들게 돼 있다. 따라서 사랑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부모와 이웃에게 주는 것이다.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야 돼. 제가 이제 기차 시간이 돼가지고 나는 오늘 밤새도록 하고 싶어. 그냥 복습으로 마치고 결론 짓게요. 어떻든 그 작은 자, 저 6살 때부터 치고 쌈, 욕, 도둑질 어려서부터 몸에 밴 사람이야. 뭐야? 집에 가야 먹을 게 없어. 모든 소사의 복숭아 밭은 다 우리 집 거야. 저는 밤 11시에 출근을 해. 중학교 졸업 맡았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던 것은 박순애 선생님. 그리고 4학년 때 교회 나가서 믿어지지 않아도 예배는 빠지지 않아. 왜? 간식을 주니까. 복숭아도 주고 빵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리고 암송대회를 해. 11에서 11장. 믿으면 바라는 그들 실상에 보지. 하기 싫은데 가만히 보니까 상품을 준대. 그래서 상 타는 재미에 미치도 않으면서 왜 써? 그때 1등상을 타서 거북이 공책, 필통, 책받침을 따라하세요. 가난해도 교회만 잘 다니면 학용품은 안 사도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나가. 중학교 들어갔어. 중학교 들어갔어. 이 아버지는 점점 폐결이 심하고 형들은 소식 없고 계모의 힘으로 사는 게 참 어려워. 그 강냉가루 2대박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돼. 그래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 맞고 결국 고등학교를 못 갔어. 왜? 그렇게 공부 잘하고 좋아도 돈 없으니까 학교 못 가. 옆에 인사하세요. 돈 없으면 학교 못 간다. 학교 못 가면 신문 돌려야 돼. 길거리에서 돈 벌어야 돼. 저 고등학교 못 가서 돈 8,000원에서 화가 나가. 무슨 부모들이 어른들이 형들이 가출해서 소식이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목사님과 교인들이 원망스러워. 말도는 한 손에 복음과 사랑이라 해놓고는 그렇게 똑똑한 애가 8,500원 없는데. 그때 선생님 하나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5대 국공립을 들어가면 경기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사대부고, 용산 5대 국공립에 붙으면 내가 입학금을 대주겠다.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 남자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5대 국공립 붙었으니 입학금 주세요. 선생이 교회에서 얘기를 했거든. 하는 소리가 따라서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동생들 돌보기가 힘드니 미안하다. 그걸로 끝이야. 저는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선생님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저 고등학교 못 갔어요. 그래서 신문을 돌렸어. 한국일보. 15살 나이에 아침 새벽 4시 반에. 그냥 돈 벌 게 없어.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61년 전 아무 알바자리가 없어. 조그만 시골 동네. 하나님, 나 7년째 교회 다닙니다. 교회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좋은 곳 지나면데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잘해 또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갑니까? 이미 못 갔어. 아버지 엄마 형제들 원망스러운데 성경은 또 원망하지 말래. 하나님 살아계세요. 난 안 믿어집니다. 좋으신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돈 벌어야 내년에 학교 가니 나 돈 버는 직장 좀 주세요. 15살짜리가 한국 나이 16이야. 다 교복 입고 그 당시 다 교복을 입어. 학교 갔는데 나만 작업복 까만 군인 카키복 입고 집에서 한 달, 2달 놀는데 돈을 벌어야 내년 학교 가는데 아무도 돈 버는 사람이 없고 강냉가리 죽 먹고 사는데 막 원망이 나와. 교회만 가면 원망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참 미치겠어요. 이런 부모를 부모나 공경할 수가 있어? 에? 하나님 계시면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나 돈 벌어서 내년에 좋은 고등학교 대학 가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처럼 돈 없어 부모 어렵고 힘들어서 학교 못 다니다 해서 학교를 세울게요. 내가 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길리겠어요. 만 15살 눈물로 기도했어요. 도대체 어디 가서 돈을 벌어? 15살이라니까. 하나님 좋다고 그러지 마세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준다고 그랬는데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맥없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눈이 떠져. 눈물을 닦고 딱 보니까 새카만 나무 전봇대가 있어. 그땐 다 나무 전봇대야. 까만. 거기에 종이장 하나 붙었어. 한국일보 배달소년 구함. 아! 신문 돌리는 직업이 있구나. 그래 지국을 갔더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부터 신문을 130가정 소사 전체에 그 시골 동네에 한국일보 보는 사람이 딱 130가정 있어. 혼자 돌리는 거야. 이거 돌리면 한 달에 600원. 석 달 수업료가 800원이야. 국공립학교는. 그런데 한 달 돌리면 600원이 큰 돈이야. 희망이 생겼어. 저 그래서 고등학교 못 가고 2달 놀다가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어깨에다 미고 밀빵 메고 신문 들려. 신문요. 신문요. 그 당시에 아파트 연립 없어. 전부 개인주택이야. 던져. 거기에도 산이 나타나. 장애물이. 신문을 던졌더니 대문 넘어가서 새벽에 잠자던 똥개의 머리를 깐 거야. 똥개 새끼 화가 나가지고 쫓아와. 돌멩이도 이 새끼가. 그럼 뒤로 도망가. 또 돌리면은 캉캉. 똥개와의 전쟁. 저는 76년 살면서 개 한 번도 기른 적이 없어. 왜? 그렇게 새벽에 열심히 살아보고자 애쓰는 애를 도와줘야지. 무식하게 물어뜯어. 갑질을 해 이 개새끼들이. 옆에 인사하세요. 갑질하는 사람은 사람 대접받기 어렵다. 그 어려운 애들을 때리고 인두로 짓고 담배꽁초로 돈을 빼서 그건 개만도 못한 인생이야. 저는 한 번도 개를 기른 적이 없어. 왜? 개가 똑똑해 보이는데 이 새끼가 새벽마다 나를 공갈치는 거야. 앙앙 앙앙. 아, 똥개와의 전쟁을 3개월 동안 하는데요. 한 똥개가 신문마저 깨면 온 골목에 개가 다 깨. 짖는 소리에 수십 마리가 사방에서 돈 600원 버는데 너무 힘든 거야. 간 떨어질 뻔했어요. 저는 정말 개. 우리 애가 셋이요. 딸, 아들. 둘은 동상고 나오고 기독교 세계관 성경원을 가지고 다 좋은 학교 나오고, 큰딸은 학교가 없어서 강서고등학교 나오고 독일에 괴팅겐 대학 유학 갔다 오고, 애들이 다 큰딸은 28에 결혼하고, 동상고 나온 둘째 아들은 연세대학교 3학년 때 장가가고, 셋째 아들은 홍대 미대 2학년 때 결혼하고. 결혼하세요. 애 좀 낳으세요. 잘 기르세요. 가족을 잘 돌보세요. 에? 우리 애들은 일찍 다 손자 손녀가 6이야. 큰 손녀가 이번에 미국에서 대학을 갑니다. 에? 큰 사위가 군산대학 나왔어. 우리 딸은 독일 괴팅겐 대학원 중퇴했어요. 대학원 다니다가 정읍에 농사꾼의 아들하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어때? 내가 사나 지가 좋아 사는 거지. 군산대학 나온 하고 결혼했어. 그랬더니 그 군산대학 나온 사위가 지금 미국 애플에 근무해. 꿈의 직장 애플에. 연봉을 한 50만 불쯤 받아. 에? 거기다 스톡 옵션을 몇만 불씩 매번 받아. 에? 여러분 지방대학 났다고 쪽팔리고 오지 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말씀대로 꿈꾸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만 가겠다. 그리고 제가 베풀고 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6인데 손자 손녀들은 다 금대가리가 됐어.
전교 1등을 해. 에? 서울에서. 내가 봐도 신기해. 우리는 망한 집의 아들이야. 나 막둥이 하나. 내 동생 남줘서 내가 막둥이가 됐어. 그런데 하고 싶고 좋아하고 잘하는 소원이 언제 생겼느냐? 고등학교 못 가고 신문 돌리다가 신문 그만두고 복숭아 장사를 시작했어. 7월 달서부터. 그 전에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석 달을 해봤어. 고등학교 못 가고 제일 먼저 노동판에 가서 곡괭이로 땅 파는 일을 60년 전 포크레인 몇 대 없어. 전부 곡괭이 삽으로 파서 서양 송이버섯 재배하는 부평 계양산에 무너진 굴을 파내고 서양 송이버섯 재배 붐이 불었을 때 저 처음으로 노동판에 가서 10살 15살 많은 어른들하고 15살짜리가 곡괭이로 하면 한 달 노동하면 3,000원을 준다고 그래서 멋 모르고 돈 벌게 나갔어. 야, 3,000원이면 큰 돈이야. 석 달 수업료가 800원이니까. 그래, 꿈을 갖고 나왔더니 하루 일했고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몸에 근육통이 생기고 한잠도 잠을 못 자. 사방이 다 결려. 아침에 갔다 오릅니다. 한밤 하나도 잠을 못 자서 여기 아파 쑤셔, 힘없어, 팔도 구부러지지가 않아. 그러나 따라하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꿈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으로 꿈을 가진 사람은 죽었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난 것처럼 그분이 도와주신다. 참 10달짜리 애가 부모 의지하고 살아야 될 나이에 내가 돈을 벌어야 연탄 사오고 보리쌀을 팔아와. 그 강냉가루 죽 가지고는 인생을 다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우리 집은 영원히 거지된다.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둘째 날 나가서 곡괭이질하고 그 돌과 자갈을 구루마에 실고 버리는 거 이렇게 그냥 사방에 걸려. 2시간쯤 일하면 그 28, 30 된 어른들도 힘이 드니까 인중아 담배 한 대 피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잠깐 쉬었다 하자. 저 막걸리 잘 먹어. 담배도 필 줄 알아요. 그거 먹고 피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 따라하세요. 노동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아프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땅 파는 노동을 정말 하기 싫다. 땅을 파보니까 따라서 공부가 훨씬 쉽다. 훨씬 좋다. 우리 세계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한번 노동판에 가서 종이 주는 일은 누구나 해요. 곡괭이질, 삽질, 그 다음에 돌을 구루마에 실고 버리는 일을 일주일만 한번 해봐. 이렇게 종이 주 그냥 잘 안 들어요. 밑바닥에 내려봐야 돼. 이야, 근육통이 아프고 쑤시는데 2시간 하고 한 10분 쉬어요. 나도 들어눕고 싶어. 한 잔 먹고.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나도 먹고 싶고 자고 싶다고. 그래 먹으면 공부. 나는 영어책 스탠다드 잉글리시, 유니온 잉글리시, 서울 시내 둘 중에 내가 하나야. 스탠다드가 60% 교과서, 유니온이 40%. 그 책 2권을 싸가지고 가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노동을 면하고 살려면 공부하는 게 훨씬 좋다. 나는 공부는 잘할 수 있다. 나 공부가 하고 싶다. 노동해보니까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앉으면 졸려. 10분 20분을 서서 I'm a boy, you are a girl, I am 똑똑. 싸그리 외우는 거야. 석 달 노동하면서 영어책 2권을 다 쉬는 시간에 외버렸어. 점심 먹고 40분 잡니다. 막걸리 먹고 자. 나도 자고 싶어. 자면 이 힘든 돈, 난 덩치도 뼈도 가난해. 굶고 살고 죽만 먹고 살아서 힘이 없어요. 이 지겹고 힘든 일 못한다. 공부가 훨씬 쉽다. 그래 서서 공부를 하는 거 졸리니까. 영어책 2권을 싹 다 외웠어. 그때 또 한 선생님이 찾아왔어. 인중아, 너 그렇게 땅 파고 돈 벌고 하다 보면 입학금을 모아서도 실력 없어 학교 못 가. 나는 고아원서 자랐다. 우리 교회 선생님인데 내 담임도 아닌데 고아원서 자란 권태동 선생님이 찾아와서 너
9시 반, 9시까지만 복숭아 장사하고 이제 노동이 끝났어. 9,000원 벌었어. 7월 달서부터 복숭아 장사를 기차역 앞에서 해. 전철이 아니고 국철이야. 1시간 1시간 반에 하나 인천 서울 기차가 오면 제법 장사가 돼. 작업복 입고 복숭아 장사하다가 내 중학교 초등학교 동창 여학생 나한테 물건 사러 오다가 딱 보면 내 동창이면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 그리고 죽고 싶어요. 공부는 내가 더 잘하는데 돈 없으면 이렇게 초라하게 작업복 입고 복숭아 장사하고 손님한테 털 털어주고 또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죽을까? 근데 내가 7년째 교회를 다니거든.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재수. 너무 비참해. 그런데 맨도칼로 하나 끊으면 죽는 거야. 그런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절대 포기만 한다. 예수가 죽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대로 죽었다. 그때 3일 만에 살려주지 않느냐?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 목숨과 육체와 돈과 지식을 써야지. 힘들다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예수짜리 예수와 바꾼 소중한 생명을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죄다. 7년을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참고 하나님 너무 쪽팔립니다. 나 내년에 쟤보다 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내가 쟤한테 돈을 줄 수가 있고 실력을 줄 수가 있고 재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권태동 선생님이 찾아온 거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너 후원해 줄게. 그래서 7개월 동안을 9시까지만 장사하고 9시 반부터 권 선생님이 가르쳐. 너 미안해하지 말고 너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고 돈 잘 벌면 내가 널 도와준 것처럼. 나 고한 원장님이 도와줘서 대학 졸업하냐? 그분이 졸업했어. 너도 남 도와주면 돼. 감동을 주는 거야. 안 한다고 야단치고 윽박이 갑질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 않도록. 너 나중에 너보다 어려운.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선생님 두 분 만나고 5, 6학년 때 담임인 김영목 선생님도 2년을 과외 공부를 우리 집으로 와보니까 아버지 폐결핵 폐인 계모 쑥대밭된 가정 그 담임이 우리 집을 신방 갔다는 기준으로 절 불러서 그때는 학원이 없었어요. 담임이 과외 공부를 시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 와. 그 대신 미안해하지 말고 다른 애들은 다 부자야. 너는 없는 걸 내가 신방 가서 알았으니 미안해하지 말고 부잣집 애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만 해. 모범을 보여. 그리고 너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잘 가고 돈 벌면 내가 너를 2년 동안 과외 공부를 시켜준 것처럼 너도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줘. 그 김영목 선생님은 내 인생의 실력을 최고로 길러주신 분이야. 부잣집 애들 7명 속에 나를 8번째 끼워서 5학년 담임 시골 학교라 6학년도 데리고 올라갔어. 2년을 가르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자기 돈으로 입학원서를 내줘서 붙었고, 권태성 선생님이 7개월을 가르쳐줘서 경복고등학교 다녔고, 서울대학교에 가는 기적. 저 고등학교 들어갔어. 돈 벌어서. 그런데 아버지야 경복을 합격했어. 엄마 내가 맡긴 돈 10,000원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계모가 너희 아버지가 두드려 패고 그 숨겨놓은 돈을 뺏어다가 다 잃고 지금 안 들어온다. 애비가 아니라 왼수 같아. 근데 교회 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네. 아니 저런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냐고. 이게 사람이야. 노름과 술에 미쳐서 새엄마한테 돈 꼬라고 때리고 애가 벌어놓은 돈까지 다 써버리고, 이제 오늘 3시 반까지 광화문 경기여고 건너편에 있는 상업은행 지점에 8,500원을 내야 되는데 아침에 계모가 네 아버지가 두드러 패고 그 돈을 뺏어가서 다 잃고 안 들어온다. 이 동네에서는 아무도 돈을 꿔주지 않는구나. 기차 시간 봤습니다. 10분 안에 마칠게요. 기차 못 타던 거 아니지? 수술하다가 오줌 마렵다고 화장실에 가요? 암 수술하다가 대소변 나온다고 화장실 가요? 여기 애 하나가, 그 작은 자가 나처럼 깡패 도둑놈 될 뻔한 애가 나처럼 예수 만나면 요셉이 되고 바울이 되고 담임 목사 같은 보다 10배 뛰어난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밤낮 텔레비 연속고 게임은 2시간 4시간씩 하면서
예배 시간을 어디 1시간이라고 적어놨어? 오늘 난 살리고 가야 돼. 기차 못 타도 괜찮아. 그 대신 너희들이 살아나야 돼. 철없노도 다 들어요. 제도는 내가 저런 짓 할 테니까. 근데도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 애들은 다 들어. 우리 아들이 동산고 3학년이 됐어. 전교 1등을 해. 근데 이 아이가 3학년 마지막 중간고사야. 중간고사 마지막. 집에 왔어 2시에. 그래서 내가 신방하다가 잠깐 들어갔더니 고3 마지막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야. 내일 하루 시험이 더 있어. 이놈이 텔레비를 켜놓고 보면서 책을 봐. 헤드셋을 쓰고 풍차를 돌려. 선민아, 너 그래가지고 공부가 되냐? 저는 그때 기상천외 얘기를 들었어. 여기 오늘 잘 세요. 따라하세요. 아버지, 저는 이렇게 해야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영문과 심리학과 2개를 한꺼번에 공부했어. 안산시에서 장학금 받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 5년 하고, 지금은 목사가 됐어. 애 셋을 낳았어. 앞으로 기대되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인재입니다. 말씀했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갑질하는 사람 되지 말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자. 저는 애들을 셋 기르면서 딱 큰아들 한 번 때리고 둘째 아들 한 번 때린 거 외에는 애들을 때린 적이 없어. 왜? 아버지라고 애들한테 갑질을 해요? 왜 때렸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녀. 형이 고등학교 다녀. 막 큰형하고 막내가 있는데 한 번은 집에 한 5시간 10만 원씩 갔더니 우리 막내가 형한테 이 개새끼! 그리고 빗자루를 던진 거야. 이리 와라. 왜 오라 그래? 무릎 꿇어. 왜 무릎 꿇으라 그래? 둘을 앉혔어. 너 형한테 뭐라 그랬냐? 개새끼. 그러면 형이 개새끼면 아버지는 뭐냐? 애들이 생각도 없이 욕을 해. 개새끼면 아버지를 욕하는 거야. 아버지가 개냐?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지? 예. 그러면 처음이니까 용서해 준다. 다시 너 형한테 개새끼라고 하면 억울하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 중재를.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지. 네가 형을 개새끼라고 그러면 아버지를 개 취급하는 거야. 알았어요. 말로 말하던 건데 산에 가서 쌀이나무 50cm를 잘라다가 잘 말려서 껍질을 까서 끈을 매서 벽에다 걸어놨어. 만약에 너 다시 개새끼라고 하면 너 손바닥 5대다. 알았어요. 매달아놨어. 한 달은 별 일이 없었어. 그다음 2달쯤 지났는데 어느 날 또 저녁에 들어갔더니 형한테 개새끼 그래. 이리 와. 왜 개새끼라고 그랬니? 형이요. 그러니까 형은 너희가 아이 조그만 공부네 방해해서. 공부해서 방해해서. 너 일단 아버지 약속했지? 너 개새끼면 몇 대 맞는다 그랬지? 5대. 손 내놔. 아버지 다시 안 그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손 내놔. 때릴 때 살살 때려야 돼. 뼈에 새기게 때려야 돼. 그냥 내 아들에게 손 내놔. 딱 파란 줄이 짝가서 아프다. 하나 손 내놔. 아빠가 다시 안 그렇게. 안 돼. 약속 믿고 굳게 서서 때려야 돼. 둘 딱 5대 들어가. 한 5분 울게 하다가 안 왔어. 나 아프지? 아파. 너무 아파. 아빠는 더 아파. 여러분, 매 맞은 애가 아파요? 때리는 아버지가 더 아파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어야 돼? 개새끼 쇠새끼 하는 걸 내버려 둬야 돼? 저는 그날 5대를 약속대로 했어. 그리고 울었어. 선우가 너 아프지? 아빠는 더 아파. 너 다시 그 나쁜 소리 들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집에 개는 다시 다 죽어서 없어. 개 소리가 한 번. 그리고 둘 다 군대를 나가서 같이 군대를 나갔어. 2학년 3학년 때. 이야, 그 형을 그렇게 존경해. 너 언제 동생 형이 언제 같이 휴가를 맞춰 놔서 지금까지 잘 살아. 여러분, 때리고 패는 아버지가 더 아픈 거야. 자주 때리면 폭군이지. 그러나 한 번은 분명하게 해야 돼. 한 번은 우리 큰아들이
세돌이 안 돼. 세돌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아들을 업고 교회를 갑니다. 업어달래. 교회 업더니 우리가 2층에 있어서 시장 2층에 186평을 아래층에 슈퍼마켓이 있어. 7월달 방학 직전인데 그냥 수십 명이 하드 비비빅을 비비면서 먹고 있어. 비비빅을 먹고 빨고. 우리 아들이 아빠 나도 적어. 오늘은 주일이야. 내일 사줄게. 지금 먹고 싶다. 나도 먹고 싶어. 그러나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돈과 구제 외에는 안 돼. 지금 먹고 싶은데 교인들 수백 명이 몰려오는데 아빠 나빠. 올라갔더니 유아실이 있어. 이름이 나쁘다고 그래. 무릎 꿇어. 왜 나쁘냐 사지도 않고. 무릎 꿇어. 반바지 벗어. 여름이라. 옆에 빗자루 청소용 빗자루가 있어. 짝 속될 때 맷줄이 2개 그려졌어. 이쪽에 하나. 기적 일어나. 아빠 안 사달랄게. 그래 내일 사줄게. 그런데 아프다. 아빠는 더 아파. 월요일날 사줬어. 그리고 다시는 주일날 사먹는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따라하세요. 갑질하지 말고 감동을 주자. 때리고 겁박주지 말고 더 울어라. 펑펑 울었어. 너 아프지? 아빠는 더 아파. 너 다시는 이 못된 듯 하지 마. 이 정신을 애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연세대학교 영문과 나오고 심리학 복수 전공하고 대학 3학년 때 장가가고 애 셋 낳고 목사의 길을 잘 가고 있어요. 막내는 홍대 미대 한 번에 붙고 수석 졸업하고 지금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두 부부가 애 잘 기르고. 이것이 교회 150명 되는 장로님들에게 다 이 이야기는 꿈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꿈이 되는 거예요. 동산교회는 오늘도 주보 보니까 주일학교 출석이 2017명인가 돼. 주일학교 애들만. 예? 그 애들이 동산고등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 배우는 애들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담임 목사의 설교와 교회를 통해 배우고 그들이 벌써 국회의원이 나왔어. 배현진 국회의원 동산고 졸업생입니다. 안수기도 받고. 우리 버스기사 조집사가 있어. 교회 버스기사 얼마 전에 정년으로 그만뒀어. 평생 버스기사야. 그 아들 윤재가 동산고 나오고 기독교 성경관 세세관 창조관을 배우고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왔어. 포항공대에서 박사학위 받았어. 그리고 현대에 취직이 됐어. 그랬더니 3년 전 코로나가 터질 때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 있는 삼성 모든 그룹의 총괄이사, 나이 40살에 모든 그룹을 대표하는 총괄이사가 됐어. 아버지는 운전수입니다. 동산고 졸업생 중에 강대수가 있어. 저 기도원 사찰 집사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사찰 집사로 정년하고 문경에 와 살아요. 그 아들을 동산고 보냈어. 이 아이는 대학 갈 꿈을 먹고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조그만 감리교 기도원 사찰 집사야. 근데 이 아이가 기독교 세계관과 창조론을 믿고 동산고등학교에 와서 기숙사에서 3년 공부하고 대학을 안 가고 육사를 갔어. 그리고 육사 1학년 마치고 꿈의 인재 양성소, 미국 세계 지도자 양성소 웨스트 포인트에 갔어. 4년을 공부를 했어. KBS, MBC, SBS 전 신문에 뉴스가 나고 방송에 뉴스가 났어. 졸업식에서 기도원 사찰 집사 아들이 웨스트 포인트 5월 수석 honorable prize, 호노러블이 아니야, honorable prize 타고 와서 제가 주례했어. 지금 육군 중령이 됐어. 곧 대령 될 사람이야. 얘는 4년을 영어로 공부를 다시 한 아이야. 5월 수석 6,000명의 선후배를 알아. 최고의 지도자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찰 집사로 정년한 사람이야. 다 눈을 감으세요. 한 가지 묻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갑질하지 말고 섬기는 대대장, 섬기는 총괄지사, 운전수의 아들, 사찰 집사의 아들인데 빛나는 스타가 되었어요.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지도자로 빛을 발하고 있어요. 나는 세계로교회 학교에 이 교회에서 그런 꿈을 갖고 자라는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언론, 출판, AI, 자동 가지각색의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 돈과 재능과 기술을 나 혼자 독점하지 말고 후배들에게 주고 돈과 재능을 북한과 다문화와 필리핀과 참전용사 나라들에게 거저 줄 아는 주기 좋아하는 예수 닮는 지도자들, 리더들이 섬기는 리더들이 수백 명이 길러지면 전 지구촌에 전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로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긴 사람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빵을 주고 돈을 주고 기술을 주고 섬기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밥 한 그릇 줬어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복음과 빵으로 섬긴 사람들, 전도하고 섬긴 사람들, 하늘나라의 스타로 영원히 빛나는 별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